오늘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만들어지고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말씀만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몇 분이시죠? 근데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근데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한 분인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의논하고 있어요. 지금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다른 것 만드는 것처럼 그냥 말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그 의논의 결론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창조의 최고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해가지고 토의를 하는데,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과 어떻게 교제할까? 또 그들이 혹 범죄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구원할까? 또 인간이 아파하면 어떻게 치료할까? 저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의논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내린 인간의 모습의 결론이 뭐냐?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네.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라는 말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몸을 가진 인간이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인간이 영적으로 닮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원숭이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원숭이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한테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원숭이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만세전부터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개나 돼지나 또 짐승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뭐 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 부르는 찬양하는 거 봤어요? 못해요.
원숭이가 기도한다고 원숭이가 뭐 인간의 형상이면은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 못해요, 원숭이는.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을까? 하나님 어디 있을까? 막 찾다가 잘못 만난 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난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27절에 잘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물론 좀 여성스러운 남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남성스러운 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하면서 꼭 남성스러운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DNA를 해보면은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근데 중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누구에게 끌려야 돼요? 남자에게 끌려야죠. 남자한테. 남자는 누구한테 끌려야 돼요? 여자한테 끌려야지. 근데 남자가 남자한테 오빠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자석이요 S극은 N극에 끌려가듯이 남자는 여자를 보면 끌리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끌리고,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뭐 잘못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남자를 남자답게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또 28절에 보면은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거기도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면서 사명입니다. 사명. 할렐루야. 옛날에 중국은 막 영토가 넓어가지고요. 막 영토가 우리나라는 뭐 KTX 타면 2시간이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쫙 가버립니다. 2시간 반인가요? 근데 중국은요 기차 타고
중국은 설을 갖다 한 2달, 뭐 한 몇 주 전부터 설 지켜가지고 한 3월 달까지 설을 지키더라고. 왜 그렇게 지키냐면 고향 가려면 기차 타고 열흘씩 가야 되고 막 2주씩 가야 되고 고향 갔다 오는 시간만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한 2달씩 막 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한 3박 4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영토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한 사람이 그 넓은 영토를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지역마다 황제의 초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 땅의 주인은 황제다. 그리고는 황제를 대신하는 대행자를 분봉왕들을 보내가지고 아니면 영주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만드신 세계 곳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들고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 교육, 사회, 또 가정,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라. 그러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세상에. 아멘. 여러분들은 직장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뭐 이런 거 다 잡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막 그냥 막 다 멸종시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푸른 산들을 다 깎아가지고 뭐 골프장 만들고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막 황폐화시키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다 타서 없어지고 그렇게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복하라는 말, 다스리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 1차적으로 자연에 정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연에 정복당하지 말라.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물 가운데 너희들이 최고 걸작품이니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이 피조물을 섬기거나 자연을 섬기거나 거기에 정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지 그것을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에다 줄 걸어놓고 거기 가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 돼지 떼가리 갖다 놓고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다 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도 마귀에게 절하고 고픈 배를 채우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마귀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했어요. 예수님 앞에는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갔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는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또 예수님 앞에 질병이 항복했어요. 고난도 고통도 가난도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무덤도 죽음 권세도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 질병, 가난, 죽음 이 모든 것을 다스린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세를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아멘. 단순히 뭐 하나님 자녀됐다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을 섬기는 자, 돈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게 될 때 직장 구하고 또 뭐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돈이 어떤 직장이나 사업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월급 많이 주는데 뭐 연봉이 좋은데 시급이 좋은데 뭐 그게 직장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업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에 굴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기준이 돼야죠. 아멘. 그래서 돈은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다 잘 다스리기 위한 도구가 돼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뭐 돈이 없이 어떻게 선교사님 돕고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 물론 기도로도 도울 수 있지만은 또 선교사님들의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해외 교회도 세워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후원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잘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만 목적이 되면은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때로는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이 볼 때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줄 때 함부로 그 물질을 사용하거나 헛된 데 허비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그걸 가지고 헛세를 부리거나 분수에 맞지 않게 낭비하거나 그것도 물질의 노예가 된 모습입니다. 또 가난하다고 비굴 하거나 이 모든 것은 경제에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거나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해야 돼요. 자인 앞에 위험 있게 대처하고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리라는 말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따라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잘 지켜내라. 제국주의자들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총칼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 모든 민족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 안에 살도록 하셨는데 제국주의자들은요, 다른 나라를 막 쳐들어가가지고 다른 나라들 포로로 잡아오고 다른 나라 것을 노략질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영토를 넓혀나고 이 성경을, 이 중세시대 때 가톨릭이 또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총칼로 정복해가지고 다 기독교 국가 만들어야 된다.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야만족들이니까 다 저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복해가지고 저들을 개종시켜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은 십자가 보면 막 살인자들, 침략자들 그런 인식을 줘버린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정복하라는 말은 그렇게 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지켜내고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너희가 바른 위치에서 바른 역할을 해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의 여러 분야 영역에 들어가서 세상을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교육, 군사 그 힘 앞에 다스림 받고 굴복하지 말고 거기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세상 문화에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전에 일본 그 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문화는 다 귀신 문화예요. 800만 귀신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 일본에 가면은요 정신병자들이 길에 주르르 누워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점점 되고 있는데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본에 가면 800만 귀신을 섬기는데요. 거기는 길거리에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그냥 줄지어가지고 누워있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귀신 문화, 억압 문화는 일본에서 다 생겨났어요. 옛날에 분신사바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일본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두 사람이 볼펜을 마주잡고 저기다가 뭐 그려놓고 주문을 외우면은 사바 그러면은 막 거기에 귀신이 임해가지고 막 그 손이 막 움직여져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7명에게 뭐 비법을 터뜨리면 죽는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그 영화가 나온 이후에 학교에서 막 분신사바 이게 막 유행처럼 번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학생들이요 그걸 장난 삼아서 호기심에서 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오래전에. 문제는 우리 기독 학생들도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을 가졌다는 학생들도 그런 장난을 그냥 문화로 생각하고 그냥 아이들이 하는 그런 유행처럼 생각하고 따라했던 거예요. 우리 기독 학생들은 성경적으로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야 그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귀신 장난이야. 그런 거 하면 귀신에 잡힐 수가 있어. 정신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 분별해줘야지 분별. 아멘. 근데 뭐 기독 학생,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그냥 뭐 애들 다 하는 문화적인 거니까 뭐 그러면서 호기심에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기독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그게 막 완전히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점령. 여러분 2년 전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할로윈 데 사고도 어떤 거예요. 셀틱 쪽이라는 사람들이요. 만성절이라고 그래가지고 11월 1일 날 겨울에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어지는 환절기가 되면 영적으로 흐려져가지고 죽은 사람의 영이 현상세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맞이해야 된다. 이번 날 11월 1일 날 귀신들이 오는데 그걸 맞이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할로윈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귀신 복장을 하고 막 그 귀신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 안에도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마치 기독교 행사처럼 또 막 짬뽕이 돼가지고 미국, 영국 막 이런 나라들에게 그게 문화가 퍼져가지고 근데 그 뿌리를 보면 완전 귀신 문화, 귀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귀신을.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뭐 할로윈데이 행사하면은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애들 귀신 복장 막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고 안 보내면 그렇게 하나면 왕따 당하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시대마다 유행처럼 번져가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학생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그런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문화로 생각하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핸드폰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핸드폰의 종이 됐습니까? 예? 컴퓨터를 다스리는 자입니까? 컴퓨터에 정복당했습니까? 학교에서 막 애들이 막 하면 다 하면은요. 그게 전부 문화처럼 생각해요. 나만 안 하면 나만 왕따 당할 것 같아가지고 따돌림 당하고 막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친구들한테 문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뒤떨어지는 것 같고 친구들의 무리 속에 속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따라하고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고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따 되는 거. 목사님도 왕따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왕따라니까. 안 믿는구만. 사진 한번 띄워봐요. 진짜 왕따인지 아닌지. 저 권사님들 저기서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임기현 목사님은 찬양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먹죠. 혼자 배추하고 밥 먹고 있어요. 완전 왕따예요, 왕따. 목사님 옆에는 아무도 안 와. 목사님의 파트너는 오직 배추입니다, 배추.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그래. 결심을 했어. 그래. 당신들이 나를 왕따시킨다면 나도 당신들을 왕따시키겠다. 왕따의 뜻이 뭐라고요? 왕의 자녀는 따로 논다. 하여간 내가 왕따시키면 되지 뭐.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왕따는 뭐라고요? 따라해서 왕의 자녀는 따로 논다. 왕따가 무서워가지고 세상 문화 유행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다스리는 자입니까? 공부에 정복당한 사람입니까? 예? 공부에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학생의 모임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 한내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공부에 정복당해가지고 성적이 우선이요.
예배는 뒷전이고 그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고요. 평소에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시험 기간에 뭐 별로 준비할 게 없어요. 평소에 잘 해놓으면 예습 복습 잘 해놓으면 시험 기간에는 그냥 뭐 그전에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목사님 같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기간 되면 믿거나 말거나 시험 기간 되면은요 영화 보러 다니고 머리 씻기러 다니고 그러지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오면은 목사님한테 시험 기간 목사님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선생님 시험 언제 봐요? 시험 범위가 뭐예요? 그러면서 막 공부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다스려야 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왜 세상에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대행자 특권을 가졌던 아담과 이브가 뱀이 유혹할 때 말씀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그 마귀를 책망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막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아멘.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책망하고 다스렸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도리어 동조합니다. 결국 뱀이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뱀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 다스림, 정복의 권세를 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많은 영역에서 지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영역을 점령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영역에 이 마귀가 진화론이라는 이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허무맹랑한 소설 신화 같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학생들도 학교 가면은요 진화론에 다 정복당해버려요. 하나님이 총칼 군사력을 왜 주셨어요? 나라를 잘 지키고 자기의 경계를 잘 지켜서 살라고 주셨는데 그 군사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제국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황제국가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그 군사도 다 지금 마귀에게 점령당해 있어요. 정치라는 말이 뭐예요? 정치라는 말은 물이 뚝 안에서 바르게 흐르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뚝 안에 있는 물이 바르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근데 뚝 안에 든 물 속에다가 막 서로 상대편을 갖다 집어넣어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치가. 응? 물이 바르게 흐르게 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반대되는 놈들은 다 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정치잖아요. 응?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심지어 마귀는요, 이 예수님에게도 합법적으로 너 나한테 절하면은, 예수야,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합법적으로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다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진급하는 우리 한례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실력으로 잘 무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실력을, 재능을 따라하겠습니다.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에 실력을 다 무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군사 이런 모든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왕권을 회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맞아요?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왕같은 제사장.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왕권을 가졌어요? 에?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 왕통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왕의 혈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왕 같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멸망받을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은 뭐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아멘.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지만은, 다니엘은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정치, 문화, 군사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총리까지 올라갔죠. 영향력을 미치니까. 아멘. 도리어 정복 국가인 바벨론 사람들이 식민지 사람 다니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요셉도 애굽의 인신매매로 끌려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요셉에게도 복음이 있고 실력이 있었죠. 아멘.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를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할렐루야. 나만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일하던 소녀, 아랍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이 아랍 나라의 이 하녀도 복음을 가지고 있죠. 복음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 나라 군대 장관 나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아니 노예인데 계집종인데 그 국방부 장관 자기 주인에게 영향력을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왕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왕이 누구한테 굴복해요? 안 해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이 왕 앞에 굴복합니다. 왕은 그 누구에게도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에 걸맞는 실력과 영역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은 왕인데 실력이 없고 영역이 없으면은 그 왕은요 굴복당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철종임금 저 강화도에 소먹이고 소풀 뜯어먹이고 하던 목동으로 있다가 헌종이 죽으니까 후사가 없어가지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왕족 가운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이원복이라는 철종임금이에요. 철종. 그 19살인가 18살 먹은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왕자리에 앉혀놓은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뭐 18년간 19년간 동안 소 몰고 목동으로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됐으니까 이게 신분은 왕인데 하는 짓은 완전히 목동 짓을 하잖아요. 밤에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하녀들한테 궁녀들한테 시켜가지고 나 치킨 먹고 싶으니까 치킨 좀 가져오라 그러면 뭐 치킨 갖다 주겠어 안 갖다 주겠어? 갖다 주지. 근데 임금이 돼가지고요 밤에 몰래 부엌에 가가지고 누룽지 훔쳐먹고 완전 거지 짓을 한 거예요 임금님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거지 짓을 하면 안 돼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다스림 받고 세상 친구들한테 비굴하게 굴고 그러면 안 돼요. 왕이 실력이 없고 영역이 없으면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정복당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손에 복음, 한 손에는 실력. 실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시험 보는데 정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해주시고 주님 연필을 불리면 정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좋게 나와요? 실력이 좋아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다니엘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았어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모세가 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바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바울이 말 타고 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일꾼이 된 것 같지만은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바울이 훈련받은 거예요.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아떨리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공부도 안 하고 띵가띵가 놀다가 맨날 놀러 다니고 컴퓨터 하는 게임방이나 다니고 뭐 핸드폰 보고 맨날 이런 걸로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공부만 못하는 사람은 쓸 수 있지만 공부도 못하는 사람을 안 써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부만 못하는 사람은 쓸 수 있지만 공부도 못하는 사람 쓰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 못해도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공부는 못해도 기술이 있으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공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하나님이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겠지. 근데 중요한 일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공부 아무리 해도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가 안 되고 공부에 취미가 없고 공부만 하면 막 잠이 오고 막 놀 때는 막 눈이 반짝 하는데 공부만 하면은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기술을 배워야 돼. 빨리. 아멘? 막 대학 가가지고 괜히 고생하지 말고 공부도 안 되는데 대학 가가지고 그냥 머리 싸매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일찌감치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일찌감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이 뭔지 발견해가지고 미스 트롯을 나가든지 미스터 트롯을 나가든지 그래야지 공부도 안 되는데 맨 공부 붙들고 앉아가지고 나는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러면 인생 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 고생이 많은 거예요. 고생이.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니구나. 나 기술을 배워야 되겠구나. 재능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한 가지씩 다 재능은 주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재능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해야지. 어떤 사람은 대학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석사학위 받고도 직업이 없으니까 박사학위 받고도 할 일이 없으니까 택시 운전하고 다닌대요. 뭐 택시 운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찌감치 택시 운전했으면 얼마나 그동안에 돈 더 많이 벌었겠어요. 얼마나 더 좋은 일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박사학위까지 받고는 그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공부가 정말 안 되는 분들은 정말 나는 공부는 취미가 없다. 난 공부 체질이 아니다라는 사람 빨리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그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기술을 익히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뭘 통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학생회에서 지금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어제도 토요일 날 제가 삼청에 가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막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20대가 되기 전에 1년에 성경을 10독씩 해가지고 여러분 다 10대죠? 지금? 10대. 그래서 1년에 10독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하면 100독 하잖아요. 100독. 100독만 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방송, 교육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성경에는요 모든 지혜, 지식이 다 담겨 있어요. 역사도 있고요. 의학도 있고요. 자연과학도 있고요. 다 있어요. 성경에. 아멘. 인간관계도 있고 다 있다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1년에 10독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100독 하겠다. 100독만 해봐요. 박사학위 없어도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내가 지난주까지 2주 동안 통성경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이 통성경 박사 조병호 박사님이요. 성경을 천독했대요. 천독. 그거 막 성경을 깨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자녀들도 성경을 100독씩 했대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다 서울대학 미래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있고 아들들도 뭐 국가정보기관에 정부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국가 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아들도요. 그냥 뭐 어린아이들 철없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도 전복해야 된다. 그 대통령이 꿈이래요.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지. 선거철에만 교회 와가지고 인사하고 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또 절에 가서는 남아미타불 간세 못살 이러고 그게 뭐 기독교인이요. 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정치의 분야에 나가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속에 최고의 지식이 담겨져 있고 최고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정말 여러분들 20대가 되기 전에 성경 백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보장해요. 에? 공부는 좀 못해도 성경 백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 못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도 잘해야 돼. 아멘.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공부 못해도 된대 이러면서 앞으로는 공부하지 말고 놀자 막 이런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실력. 아멘. 자,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천지와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마지막 평가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의 평가를 내린 게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 좋은데 왜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결작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우리 인간이 또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옆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목숨값은 예수님 목숨값이에요. 아멘. 심히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상급 감탄사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을 수 없어. 하나님 보시니까 인간을 만드는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드는 온 세상 이 이상 더 좋을 수 없어. 하나님이 만든 인간 더 이상 좋을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 조영래, 나 누구누구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귀하게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보고 좋았더라 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보실 때 이야 누구 너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야 나 정말 너 보니까 골치 아프다 야. 야 너 보니까 정말 두통이 다 일어나고 편두통이 일어난다 야. 이러면 안 되겠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조영래 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서 시작. 조용래 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네, 오늘 진급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